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 오늘 중요한 것은 아멘. 지식인이요 당대 엘리트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눈치를 보고 밤에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니까 밤중에 살짝 찾아온 겁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유대인의 어떤 그 관원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출교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출교는 뭐냐니까 뭐가 유대 사회의 어떤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아예 내쫓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 생각합니다. 여론에 잡힐까 싶어가지고 밤중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은 이상하게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항상 바라보는 답은 뭐냐니까 육신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모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정상에서라 첫 번째입니다. 육신의 스스로 감옥에서 빠져나오라. 육신 문제로부터 스스로 감옥에서 빠져나오라. 여러분 육신 문제가 다 있죠. 스스로 감옥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다. 분명히 의문은 영적인 부분인데 대답은 육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감옥을 거의 다 만드는 것이다. 90% 이상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육신적인 것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것이 눈이 밝아지면 그는 하나님처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을 줘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뭐였냐니까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고 육신적인 것을 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스스로 육신 문제 때문에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항상 누가 나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런 육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내 얘기해 준다. 이면계약을 걸어야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도 받고 기도해라. 반드시 여기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영적 정상에 서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 문제, 그 스스로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 감옥에 갇혀갖고 육신만 찾아가죠. 나는 왜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뭔가 모르게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뭔가 모르게 답답하지?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육신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스스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일단 스스로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모순에 갇히게 됩니다. 스스로 모순. 왜냐? 니고데모가 뭘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적 질문이라고 뭐라 그럽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자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간원이요, 지도자요, 엘리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급쯤 되는 사회 덕망과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겨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뭐입니까? 이름으로. 이 자기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똑똑하고 지식 있고 경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것은 뭐예요? 자기 모습. 무슨 말입니까? 자기 한계에 갇히는 모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육신적으로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는 국민학생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았지만 결국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육신적인 모순에 갇히는 거죠.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정상에 서기 위해서 육신 문제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스스로 감옥에서 일단 빠져나와라. 두 번째는 뭐다? 스스로 갇혀있는 그 한계와 모순으로부터 빠져나와라. 세 번째는 뭐죠? 결국 육신의 문제는 육신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죠. 육신은 육신을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지금 결론내죠. 오늘 육신 문제 있습니까? 육신은 육신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 알아듣게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정상에 서기 위해서 일단 육신 문제로부터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감옥이고 스스로 모순이고 스스로 한계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육신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늘 이 말 알아듣게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걸 왜 되냐?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우리 봉골이 알바고 상당히 지금 눈빛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알바고 또 예배 올 사람입니다. 김종철 집사님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저 하기주 집사님 분들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요.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는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영적으로 최강인 사람이 다 모여있습니다. 김종주 집사님 저 밤새고 있어요. 십자가 서십자가. 옛날에 밤 좀 새워서 돌아보지 않는 이상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뭔가 밤에 강하게 놀아봤으니까 저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이 밤새도록 돌아가기. 봉구리가 저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이 밤새도록 한번 놀아봤다. 육에서 온 것은 육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빠져넣으려고 생각만 바꿔도 역사가 나타난다. 더 이상 나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 생각은 그런 주님 역사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최근에 우리 교회 참 좋은 축복 방답이 이런 것입니다.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자꾸만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감옥과 한계와 스스로 모순해서요. 자꾸 육신은 육신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자꾸 빠져나오려고 이번 주간에 어떤 육신 문제 있을지 일단 빠져나와서 생각해봐요. 사람도 희한합니다. 너무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다니까. 죽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뭐 없는 척 합니까?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너무나도 죽고 싶을 때 보세요. 왜 안 죽었습니까? 일단 그 죽고 싶다는 그 상황이나 환경에서 일단 한 발짝딱 빠져나오면요 조금 생각 바뀝니다. 그래서 그 자살 예방 방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일단 그 자살하기 딱 그 일부 직전까지 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조금 자살하지 않는 그쪽 환경과 조금 살짝 불러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빠져나오면 알 수 있대요. 군인들이 왜 힘드냐니까요. 거기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는데. 근데 언제 생각이 좀 바뀌냐니까 휴가 좀 나올 때 조금 생각 바뀝니다. 아유 내가 왜 그때 뭐 그런 생각이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근데 언제 또 생각 바뀝니까? 휴가 계약이 들어갈 때 아씨 똑같지. 근데 언제 완전 해결되죠? 군대 제대할 때는 완전히 해방해요. 왜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빠져나왔다. 거기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조폭입니다. 조폭이 조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져나오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한다 하고 생각하고요, 차로 밀어버리더라 하나님과 처음에. 그런데 사람 밀었는데 이분이 안 죽었어요. 그쪽 세계가 희한한 게 그래갖고 보호해서 안 죽으면 놔둔다네. 그러니까요 이분이 조폭에서 빠져나오니까요 아무렇지 않게 양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단 육신의 문제, 모순이고 한계고 스스로 감옥이고 육신은 해결할 수 없다는 모든 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빠져나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물을 통한 출애굽기 빠져나왔다 이거. 어디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으로부터 운명 사주 팔자로부터 미신으로부터 작년 여름에 당했던 문제가 올해도 오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단 육신 문제 때문에 죽지 아니할 거니까 일단 빠져나와라.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요즘 새로 오신 우리 강도선 성도님이 나를 초청해서 아침 7시에 예배드리고 9시 반에 자기 후배 친구 조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모양입니다. 7시 메시지 잘 들어요 우리 강도선 성도님이.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하고 후배를 불렀을 때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처음 이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분이 보니까 약간 무슨 열받는 일이 있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날 엄청난 손해가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5만원짜리 뭐가 물건이 잘못돼가고 그걸 막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김동기 전사를 내가 먼저 보냈거든.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뭐 희한한 거야 분위기가. 우리 김동기 전사 오랜만에 바른 자세로 탁 앉아있더래. 좀 자세가 평소에 보면 좀 여기 부짐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저기 정결하게 다 앉아있더래. 막 전화기들 막 소리 지르는데 가보니까 뭐 5만원짜리 뭐 물건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이제 강도상 우리 성도님이 좀 미안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초청이라고 친구가 저렇게 하니까 목사님 뭐 얼굴이 표지가 나야 뭐 죄송해하고 막 이거 하는 거야. 제가 또 누굽니까? 원래 그런 거 잘 안 좋거든요. 네, 괜찮다. 그리고 또 와 이래 하고 있다가요 목사님 인사해라니까 또 잠깐만 이러고 하고 또 와 하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희한하네. 바로 앞에 있는 후배 하나 또 예배드리라고 오라니까 이건 또 바로 앞에 이제 시간 맞춰서 안 오고요 안 오는 거라. 그러니까 또 애가 타는 거라. 목사님 왔는데 업기부투기 옛날에 했다던데 안 오는 거라. 이 우리 강도상 성도님이 미안해갖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뻤어요. 왜 기쁜지 아세요? 우리 강도상 성도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뭔가가 보였어요. 영적으로. 그게 기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미안하니까 목사님 죄송하다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오히려 기쁘더라니까. 그날따라 구지뽕을 2박스나 김동기 전사 한 박스 내 한 박스 그리고 목사님 보너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병으로 들은 구지뽕이 있어요. 그건 고급입니다. 그걸 한 박스 탁 주로 근데요 나는 전혀 안 그랬어요. 우리 강도상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육신에서 빠져나오니까 뭔가가 다른 게 보였던 거죠. 빠져나온다는 게 이만큼 사람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강도상 성도님이 어떻게 하느냐? 빠져나와서 딱 보면 알잖아요. 옛날 같으면 막 친구가 그렇게 예의 없게 이랬으면 분명히 한 방 붙었을 그런 성질이라. 근데 전혀 딱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 있잖아. 딱 보여. 그게 딱 보여. 내가 보니까. 싹 이렇게. 그날따라 또 내 차 출발할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인사 다 하고. 괜찮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우리 강도상 성도님이 육신에서 빠져나왔구나. 뭔가 자기 자신만의 스스로의 감옥에서 빠져나왔구나. 그러니까 표현이 이제 영적 표현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강도상 목사님 요즘 참 좋습니다. 그래. 참 좋습니다. 목사님 참 요즘요 제가요 그 뭐라 합니까? 이러면서 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뭐 이게 표현을 못하는데 이게 좀 뭐 이게 뭐라 하지? 편안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뭔가 이렇게
답이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뭐 말을 못하는데 우리처럼 영적 표현을 못하는데 참 좋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그래요. 그게 이제 인도를 잘 받은 거죠. 그리고 그날 우리가 탁 말씀 전하고요. 복음 편지 읽어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탁 전달하고 그러고 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날따라 또 제일 좋은 또 그 발효된 구식봉을 또 내놓으시고 그걸 또 한 잔 먹었어. 먹었는데 이게 또 온 위장을 또 돌고 도네. 그래서 그날 김동규 전사 불러왔습니다. 화장실에 그래 영적인 축복 주고 우리 육신을 또 이렇게 깨끗하게 비우고 아유 좀 배가 두꺼운데 왜 그러냐 내가 그랬더니 좀 이따 나도 신고 이게 그 효과 있대 그거 한 방이가 혹시 예배 시간 죄송합니다만 숙변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강도상 선생님한테 이러면 바로 아니 우리 김동규 전사 좀 내장이 두꺼운 편입니다. 그런데 바로 소식이 오더라. 이야 그때 김동규 전사의 표정을 봤을 때 목사님 뭔가 모르게 이러면서 그날 하여튼 복음 전하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 하루 종일 웃겼다. 그 뒷 얘기는 예배 시간에 할 수 없는 29금 얘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재미난 일이 많았는데 일단 육신 문제에서는 빠져나와. 여러분 귀신에서 빠져나오신 분들 아시죠? 빠져나왔을 때 그 축복받는다. 여러분 혹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서 범죄했다가 조금 감옥살이 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바르게 일해서 사시는 분 있죠? 그 빠져나옴의 행복을 아시죠? 혹시 자살하려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지금 바르게 삶을 보람있게 사시는 분들 아시죠? 빠져나옴의 축복. 여러분 오늘 육신 문제 있습니까? 일단 빠져나오라. 나오면 육신 말고 다른 게 보일 것이다. 빠져나오라. 영적 정상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적 정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왔습니다만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느냐. 일단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의 성령이 내주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땅의 일 말고 하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적 정상에 서려면 일단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 참 축복받는다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서연 집사 5년 전에 구원받기 전과 이후를 잘 알고 계십니다.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긴 했지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자기 잡아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오늘도 와봐요. 서울 이거 교회당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달라졌습니다. 일단 사람 구원받아야 돼. 공부를 듣겠나? 그래 동네 할아버지들하고 싸우지 말고 알겠지? 동네 어르신들하고 말다툼하지 말고 알겠지? 안 했다고 알았다. 구원을 못 받으면요 자꾸만요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다니까. 자꾸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속는다니까. 우리 몽골이는 옛날에 한 4년 전에 만든 것 같은데 그때가 지금 천지잖아요. 일단 얼굴이 너무 잘생기셨어. 병원 도움을 안 받은 것 같은데도 잘생겼었어.
지금 말도 굉장히 똑바로 잘하고. 우리 금창훈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웃음이요. 이런 웃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 옛날에 굉장히 불안했다니까요. 창훈이 그렇지?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권배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과 이유를 잘 알지 않아? 그렇잖아. 네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알아듣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변한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정상에 서려면 구원받아야 된다. 영적 정상 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뱀을 바라본 즉 살리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은 민수기 21장 9절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라봄이 틀려집니다. 옛날에는 영적 정상이 아니었을 때는 자꾸 바라보는 게 육신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귀신의 역사고 나는 왜 이러는가 원망이고 상처고 주로 육신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바라봤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과 민수기 21장 9절은 서로 상통하는 것인데 노뱀을 바라본 즉 살리라. 영적 정상의 특징은 뭐냐? 바라보는 것이 틀리다. 오늘 영적 정상에 서셔서 바라보는 것이 틀려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원망 상처에 그거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과거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속으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정상에 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 먹는 것이 틀려진 것입니다. 옛날에 맨날 먹는 게 주로 뭡니까? 욕 먹고 욕 먹고 욕 먹으면 또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나? 먹는 게 욕이라 맨날. 성경에는 먹는 게 완전히 틀리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알아듣나? 마태복음 4장 4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 그렇죠? 오늘부터 좀 생각 바꾸시라는 게 먹는 걸 바꿔야 돼요. 자꾸만 근심 먹고 살고 원망 먹고 살고 상처 먹고 살면요 욕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정상에 선다는 말은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정상에 선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틀려진다. 영적 정상에 선다는 것은 먹는 것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부터 영적인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으리라.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욱더 정확하게. 영적 정상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지 않고 천하의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부모님 쳐다보면 낙심되지, 친구 보면 낙심되지, 돈 보면 아쉽지. 오늘 안동 우리 휴게소에 잠깐 내려가고 내가 좀 쉬었는데 아이고야 뭐 나지 아줌마 아저씨 대형 버스 타고 어마어마 여기 뭐 소백선 여기 뭐 등산에 오는 거 비슷한 알락달락하면서 옷 입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등산 오는 사람들은 다 얼굴 가지고 무슨 생겼는데 김 여사 아침 일찍 온다고 세수를 안 했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뭐 돌아다닌다고 앉아있는데 다른 이름은 없다. 아니 누굴 찾아다닐 거예요? 재현 집사님 알겠습니까? 태훈이가 군대 갔잖아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태윤이를 지키고 인도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해운대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좀 으쌰 부르고 있을 겁니다. 잘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전진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전진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는 알겠습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전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 족적이 눈물을 또 흘리면서 분위기를 더 잡아주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이름 없다. 우리 어머니 제가 군대 갈 때 내 죽는 줄 알고요. 아이고 열렸잖아요. 저는 기차를 얼른 탔어요. 쪽팔려가지고 안 좋거든. 알겠습니까? 지금 준엽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리가 있어요. 그것도 강원도, 인제, 원통, 양양. 그래도 니는 좀 나아요. 여기 영하 20도 내려가죠. 영주, 공화 이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북한 바라보면서 북한 성별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어찌요? 약간 있으면 달라집니다. 꼭 기억하시겠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알겠죠? 따라합시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자꾸만 유력한 인사, 인맥 찾아가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실수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 없나? 주변에 내 연계줄 사람 없나? 누가 내 뒤 좀 안 봐주냐? 그렇다니까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치 보면 모릅니까? 다 그 다른 이름 찾다가 오는 거예요. 다른 이름 찾다가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오직 예수. 큰 두 번째입니다. 다른 능력 없다. 다른 이름 없고 다른 능력 없다. 다른 능력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인가? 스가랴 4장 6절에 힘도 안 되고 능도 안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다른 능력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인데 다른 능력 찾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안내해서 도와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능력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맞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정상에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만 된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죄를 짓고 싶어. 다른 것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적 정상에서는 일단 육신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이름, 다른 능력, 다른 것은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성령과 오직 여호와다.
성삼위 하나님만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축복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